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3절. 앞에 스크린 봐주셔도 좋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본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기본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맥주 3병에 과일 한 접시? 이 말 알아듣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왜냐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나이트클럽 가면 기본이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더니 몇몇 분들이 바로 그걸 떠올려서 참 이게 선한 뜻으로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면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작 중요한 기본을 잘 안 갖춘 채로 그 이상의 것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지생코 다음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과연 뭐냐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 뭐든지 나눠 가져라, 뭐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또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놔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 뒤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변기를 사용하면 뒤에는 물을 꼭 내려라. 이거 안 하면 또 좀 지저분하죠. 또 균형 잡힌 생활해라. 뭐 매일 공부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또 일도 해라. 또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같이 다녀라.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 당연히 사람이 살아갈 동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서로 손발을 맞출 수 있고 질서가 잡힐 수 있고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또 서로를 오히려 도와주고 이러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학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유치원에서 가르쳤다고요. 이 말은 뭐냐?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핑계대지 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울 만큼 우리는 충분히 배웠고 알고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치원 이상, 최소한 초등학교고 뭐가 됐든 심지어 그게 아니면 아버지 밥상머리에서만 배웠어도 세상을 살아갈 도리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늘 탓해요. 나는 남들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그들만큼 가방끈이 길지 못해서 늘 탓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탓하지 못할 만큼 인간이 정말 지켜야 할 도리들, 정작 알아야 할 기본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뭐 사회면이 됐든 정치면이 됐든 보면 이것만 다 지켜도 안 일어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가끔씩 청문회 하는 거 보십니까? 세상에 저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인가 싶을 때 초등학생들처럼 말장난할 때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예? 사회면 보세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싸우고 갈등하고 범죄하고, 그게 몰라서 그런 건가요? 절대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사리와 규범에서만 그러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기본은 어디로 갔나 없어졌고 이 기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요. 내가 말이야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무슨 직분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기본이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게 크네 내게 크네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는 건 뭐냐면 얼마나 그 기본이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 데서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백부장인데 하인 따위가 병 들었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신경 써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아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서로 같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배려하는 거, 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백부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인간이 되는 기본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인간적인 기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딱 보시기에 그게 느껴진 거죠. 백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이 사람 뭐가 기본이 된 사람이네 싶으니까 그래 그럼 가서 내가 고쳐줄 테니 같이 갑시다. 근데 그 백부장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예? 저희 집에 가신다고요? 우리 집에 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내가 부리는 하인도 아랫사람도 있어서 나도 누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누구에게 얘기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그냥 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라 하든 오라 하든 심지어 병이 나으라 하든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믿음의 기본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기초적으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설정돼 있으니까 주님 지금 내가 주님한테 나를 쫓아가서 뭘 해주고 어쩌고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기본이 됐어요. 믿음의 기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칭찬 들은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 들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자리매김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에 관심이 없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있는지,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네 못 받네, 남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네 없네, 중요한 걸 맡았네 그렇지 않은 걸 맡았네, 이게 그 다음에 얘기되니까 거기서 시험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주여 맡겨만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시켜만 주옵소서, 그게 뭐가 됐든 하겠나이다. 이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더라?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위받은 건 아시죠? 하도 얘기해서. 네. 제가 이게 바로 떳떳한 얘기는 아니라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제가 군대 얘기하면 얘 방위가 이게 어디다 대고 막 이래서, 그래서 미리 밝히는 거예요. 제가 방위받은 얘기를. 제가 방위를 받고 이제 첫 번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부대 교회가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부대 교회가 꽤 컸습니다. 한 700~800명이 동시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대상이 꽤 크고 강대상 한쪽에 뭔가를 이렇게 작업한 흔적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덮어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니까 또 그걸 거두고 또 뭐 부산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장석이래요. 사단장석. 근데 이 좌석이 강대상에서 이쪽 강단을 향해서도 아니고 청중석을 향해서 사단장 내외가 앉는 의자가 극장식 의자 같이 아주 푹신하고 좋은 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단장 내외가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 이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때 저희가 훈련소 들어갈 무렵에 사단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분이 누구냐면 김형선 소장님이라고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걸 보고 기겁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전임자들이, 다른 부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단장님이 예배드리는 좌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건 그분 신앙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장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장군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장이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인데. 그러면서 그걸 뜯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매일같이 회중석에서 거기 앉아서,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땐 일부러 군복 안 입고 오십니다. 꼭 사복 입고 양복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분 보시고, 그분을 보고 제가, 야, 저 양반 기본이 됐어. 사단장이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여전히 장군이고 별 2개짜리 사단장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나 요즘은 그런 기본,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서울에 어느 모교회를 갔는데요,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에 자리가 더 좋은 자리를 해놓고 장로님들 이름을 써놓고 장로석이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별해서 뭐 거기에 앉으시라고 한 건가. 그런데 자리가 달라요. 좌석이 더 편하고, 좌석 의자가 넓고 커요.
그래서 참 머릿속으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장로님들 자리는요, 명찰 붙여놓고 특별하게 해놔서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로님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선이 되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의례껏 인정하는 거죠. 뭐라고요? 아,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야.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우리 이정훈 장로님 여기 늘 이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엄 장로님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쪽 자리에 맨 코너는 엄 장로님 자리예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거기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이름표 써놓고 자리가 특별하고 뭐 가죽 의자를 만들어서 장로님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에 쏟아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거기가 장로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죠, 자리가. 뭐가 기본이고 뭐가 충실해야 되고 뭐가 우선하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먼저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의 직분을 내세웠다면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백부장이었다면 자기 하인이 아파요? 부관이나 신하나 비서시켜서 한번 가봐라.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을 수 있는지 고칠 수 있는지. 그럼 가서 부관이 알아올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직접 대화는 못 나눠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러니까 낫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불러와 봐라. 백부장이 오라 그런다고 그래라. 일반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분에게 내 집으로 오라가라 할 수 없어서 감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데려오라면 제가 데려올 것이고 데려가라면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이 여겨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오히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 기본에, 이 기초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무슨 직분을 세운들, 사명을 맡긴들 감당하겠어요? 간혹 교회에서 그런 경우 보지 않나요? 그분이 어떤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 때문에 뭔가 좀 잘한다고 달란트가 있는 것 때문에 사명을 이것저것 맡겨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감당할 만한 기초, 믿음과 신뢰와 신앙이 아직 연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그 사명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냐?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신앙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를 아시나요? 이분이에요, 이분. 저분이 우리나라 아주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캐디로 시작해서, 캐디가 뭐냐 하면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 골프백 들고 당기고 어이구 사장님 나이샷 이러는 게 캐디예요. 그런데 그 캐디로 시작해서 선수가 됐고 우리나라 그 KPGA를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고 별명이 탱크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시장이 좁다. 그래서 PGA라고 하는 세계 최고 큰 무대죠. 미국의 PGA 프로 그 골프로 진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력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잔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 자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코치를 한 사람이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비결을 좀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선진국만 가지고 있는 우승하는 비결. 근데 이 코치가 첫날 와가지고 최경주한테 하는 말이 그립부터 다시 잡읍시다. 그립이 뭐냐면 저렇게 채를 쥐는 이 손 모양을 그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뭐냐면 글을 쓰다 안 써져 갖고 글 배우러 갔는데 기억부터 다시 씁시다.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그래도 한국의 골프를 점령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미국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왔는데, 아니 내가 20년이 넘게 골프를 쳤는데 이거 골프채 쥐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는 거야. 또 화가 나서 막 언쟁이 생겼대. 도대체 너는 날 뭘로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코치가 그러더라는 거죠. 너가 정말 우승하기를 원하냐? 그럼 나를 왜 불렀냐? 너는 처음부터 새로 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립 잡는 것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저 골프 그립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회 우승했습니다. 첫 번째 우승을 한 겁니다. 저분이 신앙인이에요. 부인이 템파 쪽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디 가서 간증하는 경우,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무조건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그립 잡는 것부터 다시 했습니다. 어디 가면 그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니까 성도의 기본 뭔가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부분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당연한 기본이 있잖아요. 성도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꼭 협박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래야지 예배 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요.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성도니까 당연히 말씀 보고,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이게 성도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능력 있게, 굳건하게 하는 것이더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 너무 유하셔서 뭘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흩어지나 봐요. 저희가 좀 느슨해지나 봐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유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 1년 했어야 윽박지르는 거죠. 여기 지금 최하가 몇십 년 아니세요? 그 기본부터 다시 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 알아들으실만 하지 않으세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끌고 가서 윽박지르고 11시 반까지 나오면 안 돼. 꼭 나와야 돼요. 지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사 시절에 한 그 교회,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스파르타식입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 이렇게 끝나 광고 시간에, 우리는 광고가 앞에 있지만 거기 광고가 뒤에 있는데, 설교 망치실까봐 그때까지는 안 하시나 봐요. 설교 딱 끝나고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이게 아니고 새벽기도 안 나온 것들 일어나.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들으면 행복하세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윽박지르고 가슴을 조이고 목을 죄고 강아지 끌고 가듯 그렇게 목사리로 끌고 가야 끌려가, 우리 그 정도 수준인가요? 겨우? 죄송하지만 그건 기본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면 누가 뭐래도 내 스스로가 그 기본부터 시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엎드리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삶을 풀어가고 내 신앙을 풀어가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큰 강이 없냐?
근데 겨우 이 요단강 쬐끄맣고 흙탕물 같은 이 뿌연 강에다 지금 몸을 닦으, 이게 닦아지겠냐? 이 물에다가? 오히려 더 더러워지겠다. 마음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요단강 물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만한 그 믿음과 순종, 그 기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뒤늦게 자기 신하들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요단강물이 깨끗하고 좋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물 떠와봤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무슨 뿌연 거 가라앉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더라고요. 물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고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기본이 회복되니까 기적도 일어나더라. 질병이 치유됐고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뭘 하나? 도대체 평신도주일이 뭐 하는 건가? 죄송한데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고민한 거죠. 평신도주일이 뭐 하는 주일일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본이 회복돼서 오늘 백부장처럼 그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를 불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은 가장 처음 제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지고 오늘 뭐가 어떠니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주여 내 믿음이 온전한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백부장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포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회복되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기본과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채 온전히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은 굳건한 그 기본과 기초에서 나오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순종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 속에 너의 믿음을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주의 귀한 능력이, 주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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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내 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채우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곤고하고 힘들었고 또 흔들렸고 아팠고 방황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며 궁중권세 악한 권세가 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이 축사하셔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이 전파되며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쓰이는 곳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결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시되 저들이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둘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굽어 살피시어서 그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들의 권세와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들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지어지는 성전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